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며 경건하게 지내야 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인 구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역원과 모든 구역장들이 믿음이 더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참으로 잘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구역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절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끌고 가서 주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이 돌아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안들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안디옥 이 교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사순절에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피값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산 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다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하는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 소견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엄숙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떠나가는 죽음의 순간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인간은 참으로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의 거칠애나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고 정직한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평생을 그저 큰 병 없이 살아왔다는 사람도 또 가난과 고통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유복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큰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꼭 나이가 많아서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가장 평범한 사실이므로 죽음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몽테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죽음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죽음은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업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반면에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저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적인 신앙, 이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그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므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주님께서는 권세 있는 가르침과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 주님은 몸으로 직접 행하심으로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유를 생각할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기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기적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은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적이요 하나의 사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님의 의도를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특별한 행위들, 주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우리가 찾아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질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베들레헴 근처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마르다 그리고 이 마리아 자매입니다. 그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주님께 전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의 오라비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둘러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가지는 의문은 주님께서 계시던 곳에 온 마리아가, 주님께서 베다니 근처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오열하며 외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그 함께 온 일행들의 우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주님께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의문입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그 무덤문을 열고 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이 기적의 사건도 본문에 많이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들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 주님은 만지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은 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가 하는 그 의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주님의 행동들에 관한 질문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 이 질문들을 대답해 보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에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쓸 만큼 주님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알려진 이 요한을 제외하면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특별한 이 호칭은 바로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만 붙여진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에 못지않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런 헌신을 했던 여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위독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저 한 걸음에 달려서 베다니로 가실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이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서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그냥 더 머물러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해당하는 말씀이 5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심지어 그 병으로 죽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죽는 것, 그것이 죄값이나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급박한 요청을 받으셨음에도 서둘러 가시지 않고 머물러 계시는 그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요한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의 뜻과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스스로의 행동을 지금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기다리며 내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이제 곧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저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오라비가 저 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 사람을 보내고 기다리던 중에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신들이 가졌던 그 기대와 그 꿈이 무너진 데 대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면 우리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오열하는 마리아를 보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리아도 울고 주님도 우십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는 이 단어는 크라이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크라이오. 이 말은 소리내서 대성통곡했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우셨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크리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다크리오라는 단어는 조용히 소리 없이 그저 절제하며 깊은 슬픔을 자제하며 그저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다크리오 이런 말로 씁니다. 마리아는 지금 원망 섞인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깊은 슬픔에 잠기신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요한은 그 눈물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그 말은 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전의 성경은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분노를 가지십니다. 사망의 세력 마귀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무지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 많으신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시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 분노와 그 사랑의 교차 가운데 주님은 그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우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서도 어떻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지 못했느냐 오히려 주님을 원망을 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을 보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고귀한 눈물 앞에서 자신들의 불신앙과 자신들의 인간적인 편견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세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아내에게 꼼짝없이 지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아내가 말없이 눈물을 흘릴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싸우다가도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저 싸움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본다는 것, 그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진심을, 그의 마음의 진면목을 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고 있는데도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불신앙과 자기들이 가진 인간적인 오만과 교만의 편견을 가진 채 주님의 그 눈물마저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랑도 아니요 믿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앙이요 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분통함과 그 사랑의 마음에 말없이 주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주님의 그 원통함을 주님의 눈물로 우리의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는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문을 열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불필요한 수고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을 간구하는 새로운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들으셨다는 이 단어는 과거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문법에서는 부정과거형이라는 형태가 쓰였습니다.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과거의 어느 시간에 주님께서 이미 나사로의 무덤에 임하시기 전에 그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미 응답을 가지신 주님께서 굳이 큰 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은 4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로도 걸으시고 앉은 병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푸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당신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은 오늘 굳이 큰 소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가 듣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현장을 보고 있는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아직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이미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절규요, 사랑의 호소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 땅의 승리를 생각하고 이 땅의 형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요한은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 그것은 주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될 새로운 사실, 아니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 사건, 이 사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가 비록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당신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주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내 십자가의 길을 좀 알아달라.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죽으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는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으나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나사로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다시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이 땅의 이치를 피할 사람도 없고 거절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죽음의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처럼, 주님께서 죽은 자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은 대지가 녹고 있습니다. 다 죽어버렸던 것 같은 그 나무와 땅에서 새싹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무에 물이 오르는 약동하는 봄의 신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은총을, 그 신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다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아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서도,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죽지만 내일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죽지만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외침이요 사랑의 호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의 음성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받으시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미 썩었고 이미 죽어 냄새나는 우리 심령들 앞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죽어도 사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며 특별히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예물도 구별하여 아버지와 마음도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예물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받아 주셔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심령들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간직하며 죽어도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가 작년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협의하셔서 새해부터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좀 준비해 보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몇 번씩이나 모이셔서 잘 준비해 주셔서 예배가 아주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 늘 쉽게 참석하시지만 이렇게 순서를 맡고 뭔가 준비를 해서 예배 참여하시게 되면 아마 그 감격이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2, 3주 전부터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선을 준비하시고 그저 성경 봉독에 예배 인도에 다 준비하셔서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제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구역이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제 찬양대가 하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아마 전도에서 또 이런 헌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주간에 광고 드렸던 대로 우리 손순희 권사님, 우리 정대식 장로님 어머님이신데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장례를 마치시고 또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저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일정이 주보에 있습니다. 그 일정을 따라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찬위원들께서는 오늘 1시 20분에 사랑방에서 기도회로 모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회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정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찬양 대회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교는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 우리 조현호 장로님 가정, 박광순 집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한 주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구역장님들 헌신 예배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우리 잘 협력하고 또 잘 순종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구역의 부흥을 소망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을 결단한 구역의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역이 부흥하고 구역이 활성화되므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어머님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장례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주의 종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그 어머님을 다시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이요 아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하늘의 소망으로 이제 잠시 후에 만날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고통과 슬픔을, 그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권사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사랑의 모습을 이어가는 후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도 넘볼 수 없는 주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믿음, 죽음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구역장들 위해, 그리고 슬픔을